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백성이 받은 복입니다. 큰 기쁨을 누리려면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고자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상을 따르던 죄에서 돌이킴으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도록 중보하며 돕습니다. 공동체에 잘 붙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구하는 한 사람의 중보로 또 다른 누군가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순결하게 되죠. 먼저 믿은 내가, 좀 더 믿음 있는 내가 먼저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내 기도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이 살아나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유월절을 회복할 때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내 힘으로 이룬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실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유월절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후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해 성전에서 섬기게 하고 예배를 위한 헌금을 드리며 백성에게도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백성이 드린 11조가 많이 쌓였다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제거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성전에서 2주 동안 진행한 예배를 마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솔로몬 통치 이래로 처음으로 즐겁고 유월절을 지킨 백성은 유다 상읍들은 물론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죠. 그들은 2주 전에도 여호와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같은 일을 하여서 아하스가 예루살렘 곳곳에 남겨두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흔적을 깔끔히 없애버린 적이 있죠. 그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주 동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롭게 체험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온 땅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니 우상 숭배가 덧없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고 그렇게 한 거죠.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예배 시간과 성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상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을 주는 우상을 왜 없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쁨인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우상에서 얻는 모든 기쁨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백성들은 온 땅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없애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모든 사람들의 고향을 다니면서 제거하고 없앴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알고 이 시급한 과제를 모두 마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감으로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열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을까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헌신이고 결단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즐거움이 각종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하고 내 가정과 내 사업도 요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희미해지고 느슨해진 사람들과 헌금을 정비합니다. 그동안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율법에 따라 직분별로 다시 세우죠. 옛적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온 이후에 그는 법궤와 성막 도구들을 운반할 일이 없던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다윗입니다. 지난 큐티에서 히스기야는 새로운 솔로몬이라고도 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번제로 드리는 자들,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찬양을 부르는 자들과 같은 네 그룹으로 구분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직자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예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모든 관점은 예배입니다. 역대기 사가들의 이 역대기를 기술할 때 두 가지 W라고 하는 W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W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라고 하는 후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서 족보를 기록했죠. 그리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족보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은 없고 국가로서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비전이 아니고 바로 예배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다윗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왕들보다도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막대하였죠. 그리고 이 왕들 가운데 이 성전을 예배를 회복한 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다른 역사서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왕들, 나쁘게 평가받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성전을 보수하고 어떻게 성전을 예배를 확보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별로 다시 분류하고 그들에게 각각 소임을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전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원활한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예배드리러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맡은 분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것하고 다음에는 저것하면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번제로 쓰게 하고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솔선수범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축 재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들을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도 바치죠. 자기 재산에서 바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모두 히스기야가 책임진 것입니다. 평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2마리가 필요하니 여러 절기를 고려하면 매년 수백 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봤지만 이 6월절을 한 주간 더 지킴으로 해서 드는 그 수많은 짐승들을 왕이 직접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도 삶이 그 신앙을 정언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솔선수범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따라하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신앙인을 지도자로 따랐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정비했지만 온 성전을 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들의 몫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이미 왕인 히스기야가 스스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헌금으로 드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배를 매일 또 절기마다 제대로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평신도인 자신과 백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헌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물론 왕의 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이면 모두 11조를 성전에 들여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은 그동안 백성들이 등한시한 의무를 다시 생각나게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생계 때문에 사역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당연하고 합당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외치는 개혁은 없습니다. 반면에 솔선수범하는 개혁은 어렵지만 그만큼 더 귀한 일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개혁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몰라 이상한 적용을 하고 이상한 순종을 합니다.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한답시고 분별 없이 악한 것에도 순종하고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끊임없이 묻고 검증받으러 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멈추거나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 생활 중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 많이 쌓인 11조입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배의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이 곧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죠.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니 제일 먼저 유다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농산물의 첫 소산과 11조를 성전에 드렸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이방 종교를 섬길 것을 강요할 때 그 신앙에 반발하여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면서 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이유로 남왕국으로 이주하여 수십 년 동안 이주는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는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계속해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그때 내려왔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일 먼저 예물을 내놓은 자들이 바로 이처럼 이주해온 북왕국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유다 백성들도 뒤질세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11조를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첫 소산을 들여놓았다는 말은 없죠. 북왕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신앙에 비하면 남왕국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 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성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는데 이 작업은 셋째 달에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무리합니다. 셋째 달에는 봄철 수확을 시작을 알리는 77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77절은 바로 이 밀수확을 시작하는 날인데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그해 수확의 마지막을 알리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 수확이 계속되는 동안 백성들은 계속해서 헌물을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성전과 성직자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예물이 성전에 들어왔죠.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직자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신실하게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먼저 드리자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지도자가 따르는 자들을 가장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처럼 많은 예물을 성전에 들여놓은 것은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11조의 양은 백성이 얻은 소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1조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그들의 수확이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성전을 방문했다가 백성들이 드린 물건들로 성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짧은 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아낌없이 드린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왕과 대신들이 승직자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직접 묻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질문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예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풍족히 모인 11조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의 농사가 풍작이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아사랴는 무엇보다 성전 문을 다시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자신이 받은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10분의 9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돈을 우상 삼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서 비롯된 즐거움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하고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임을 믿으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든 적든 내가 받은 수입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관리하여 돈을 우상 삼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계획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언제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먼저 범으로 새로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림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